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7쪽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예전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 입사나 어떤 고시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신 분들 책상 앞에 쓰여 있는 문구 중에 가장 많이 쓰여 있는 문구는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 인내는 쓰다. 그러나 열매는 달다. 이런 문구들을 써놓고 열심히 공부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인내라는 게 쓰다라는 걸 압니다. 인내가 쓰지 않다. 그건 인내가 아닙니다. 인내는 항상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라는 거죠. 인내 뒤에 오는 결과는 그 쓴 인내를 견뎌낼 만한 보상이 있고 대가가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힘써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그 힘든 과정도 이겨내는데 우리는 잠깐의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세상의 그 인내보다 훨씬 더 큰 인내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제 믿음에 대한 말씀들을 쭉 나눠 왔었는데 오늘 12장에 와서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들은 누굽니까?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들이죠. 히브리서 11장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구름같이 둘러싸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TV에서 어떤 운동 경기나 어떤 행사 같은데 이렇게 멘트를 들어보면 구름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구름 같은 관중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다 성경에서 갖다 쓴 말인 것 같아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먼저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먼저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상 받은 사람들이죠. 이들이 있는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생각해 볼 때 하나의 어떤 경기장에 서 있는
경기 선수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대지 않습니까? 로마 시대에는 큰 거점 도시마다 이 경기장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원형 경기장을 만들었죠. 적게는 몇천 명에서부터 많게는 몇만 명까지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원형 경기장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경기를 하게 되죠. 때로는 칼을 들고 서로 싸우는 검투사들의 경기라든지 어떤 운동 경기라든지 이런 많은 경기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을 구경하러 온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들은 단지 구경꾼입니다. 단지 구경꾼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경주는 먼저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우리를 둘러보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를 그렇게 둘러보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되냐? 그들처럼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들이 먼저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처럼 하면 되는 거죠. 운동 경기들을 보게 되면 선수가 경기장에서 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코치죠. 감독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들은 그 경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선수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들이 먼저 그 경기를 뛰어본 선수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 경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요, 믿음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야 됩니다. 먼저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죄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 죄에서 벗어나야 되죠. 그러려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되는데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 앞에 당한 경주는요, 인내 없이는 갈 수 없는 겁니다. 인내함으로써 우리 앞에 당한 이 경주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나 잘 달리니까, 나 힘이 세니까 이런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도 세상적인 어떤 힘, 세상적인 어떤 능력 이런 걸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경주에서 실패합니다. 처음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패합니다. 믿음의 경주는요, 인내함으로써 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적인 능력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해요. 우리의 결승점에, 우리가 달려가야 될 이 믿음의 경주의 결승점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고 계시다는 의미는 예수님 저기 있으니까 우리 빨리 달려가자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예수님도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발가벗기셨습니다. 옷 하나 걸치지 못한 채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분이세요. 손과 발에 못이 박혔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고 온몸이 찢겨나가는 그 고통의 자리에서 벌거벗겨진 채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한다는 건 예수님께서 달려가신 길을 우리도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보면서 나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영광을 얻으면서 달려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아직도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나를 높여주지 않는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 사람은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단언컨대 그 사람은 지금 절대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는요, 그런 길을 가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는 선수는요,
정말 힘듭니다. 마라톤 42.19km를 달려가는 선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시간 넘게 상위권의 선수들 2시간 넘게 그 길을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말하면 젖 먹던 힘까지 다 쏟아 부으면서까지 그 길을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길은요, 끝까지 그렇게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좀 쉬었다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할 만큼 하는 것도 아니고요. 3절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어떻게 합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면서 가는 겁니다.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어. 예수님도 그 수치를 당하셨어. 예수님도 배고프셨어. 예수님도 눈물 흘리셨어.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생각하면서 가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를 바라보며 가는 겁니다.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편지를 받아 읽고 있는 사람들은요, 아직 순교당한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들은 아직 순교자의 길을 가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 우리는요, 때로는 목숨 내놓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심판의 길로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팔 다리를 잘라내고 눈을 뽑아내고라도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와 싸운다라는 것은요, 전쟁입니다. 죄와 싸운다라는 건 전쟁터에 들어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숨 걸고 싸워야 됩니다. 목숨 걸고 싸워야 되죠. 때로는 죄와 싸우다 순교당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됩니다. 5절에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지금 이들이 잊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철이 들고 성숙한 아이들은요, 부모가 훈계할 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생각하시기 때문에, 내 장래를, 내 미래를 걱정하시기 때문에 나를 혼내시는 거야. 그래, 내가 정신 차려야지,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철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단지 그 혼나는 시간이 싫은 거예요. 매 맞는 게 싫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100% 정말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완벽하게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때로는요, 하나님의 징계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더욱더 겸손함으로, 그래, 내가 이게 잘못했었구나, 내가 이게 부족했었구나, 우리가 깨달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징계도 받을 수 있고 때로는 고난의 길도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박수받는 자리에 서기를 원하고 알아주는 자리에 서기를 원하고, 여러분, 그분들은요, 지금 길을 잘못 들어선 겁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땀 흘리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묵묵히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됩니다. 9절에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육신의 부모가 우리를 징계해도 부모님 공경했는데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건요, 하나님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그 자체로도 완전하신 분이세요. 무엇인가 부족함이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내함으로 이 길을 걸어가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죠. 11절에 무르친 기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맞는 말입니다. 인내, 아까도 말씀드렸죠? 쓴 겁니다. 그러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는 그 경주장에 들어온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경주장에 들어왔다면 여러분, 그 믿음의 경주를 한번 멋지게 해내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완주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겠죠. 때로는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정말 힘들고 지쳐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 예수님 바라보는 겁니다. 정말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외치셨던 그 주님의 그 고통의 시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말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에도 주님은요, 순종하셨지 않습니까? 인내하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시간도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결단과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결승점에 도착할 때까지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의 인내함을 가지고 이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시고 끝까지 함께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혼자 달려가는 길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믿음의 동반자들 있지 않습니까? 함께 달려가는 이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에게 힘이 되시고 또 그들에게 위로도 받으시고 우리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생각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가겠습니다. 결단하고 고백하며 또다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이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도 가신 그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길로 부르셨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힘써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그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믿음의 경주에 최선을 다하는 이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